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행복은 만남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들을 2부 예배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1층,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차장과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3번의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귀한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임직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섬겨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을 또 헌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임직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와 분위기를 주셨고 임직식을 마치고 난 후 밤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정말 물처럼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섬겨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임직식을 다 마치고 기도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임직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구브로이고 또 레이지파 사람이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AD 30년에서 68년 사이에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는 예루살렘에 성령의 새바람이 강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했죠. 그러니 교회가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했고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주게 되지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부모의 꿈과 소망이 우리 이름에 담겨져 있죠. 제 이름은 명군, 발걸명 임금군입니다. 많은 친구들은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나 또 함께 목회를 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저를 부를 때 임금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임금아, 임금님. 그런데 제 경우를 볼 때 사람이 꼭 이름대로 사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그 이름을 계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아호나 별칭을 부여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계명해 주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별칭이 이름보다 더 유명해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요셉보다도 바나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별칭은 누가 지어 주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어 주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지어 주었을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은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왜 사도들이 지어 주었을까요? 교회에서 사도들이 요셉이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그 모습들, 그 상처를 끌어안고 만져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설득해서 동력자로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패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마가를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일해야 된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일꾼으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짤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준에 맞으면 통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잘라버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기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일으켜 주는 일은 우리 연결고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위로자, 그런 격려자가 되어서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연결고리, 그런 리더십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인정을 누구에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내가 보장해,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헌신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필요를 따라 공급할 때에 자기의
귀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던 그런 헌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가난하고 헌금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장을 정리하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았는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팔려졌는데, 근데 사업장이 팔려졌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저를 불러서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구경 좀 하라고. 지갑을 열어서 1억짜리 수표를 보여주고는 닫아버리고 보여주고는 닫아버리고 매주일 저에게 그렇게 하면서 가십니다. 미치고 한장을 노릇입니다. 이유인적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장로님 부부가 그분을 몰래 저녁에 불러서 동네 한가운데 교회도 안 되는데 이 골짜기에 교회가 되겠느냐, 괜히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망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교회 안 된다고, 헌금하지 말라고 바람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지, 동네 한가운데 교회도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옆에서는 헌금을 하지 말라 그러고 본인은 시험을 친다고 엎드려서 저렇게 밤낮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습니다. 명구나, 절대로 찾아가지 말아라. 절대로 꼬시거나 설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아라. 명구나,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야. 그런 가르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받으십시오. 11조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 720평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귀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 할 때는 쉽게 보이죠. 남이 11조 하고 남이 건축하고 남이 개척을 하고 남이 헌신하는 거 보면은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큰일 났네. 지난주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좀 세게 나가시네. 설교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는 걸 알았을까. 목사님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구나. 큰일 났네. 도망갈 수도 없고. 여러분, 걱정되세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재산이 좀 있는 분이고, 걱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라 재산이 없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재산을 내어놓았던 헌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리더십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사도들과 교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요셉을 바나바로 부를 정도로 그 위로에 대해서, 그 격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또 참 그 귀한 또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서대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서대반이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오호! 우리도 예수를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각자 안전한 곳으로 여기저기 사방팔방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여기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탁 때리니까 양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곳에서 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막 급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람을 보내워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보내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논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단히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1년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그때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가르친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작은 예수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믿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다, 작은 예수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가르치는 일에도 탁월했고요, 사람들이 믿고 따를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목회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인정받았을까요? 바나바는 헌신을 인정받았습니다. 열정을 인정받았습니다. 성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정직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다른 곳에서 인정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집단 그런 모임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먼저 내 가정에서 내 부모와 내 형제들, 자녀들에게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기다 보니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모호한 그런 말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바나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바나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바나바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세상을 중심에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언제나 예스, 오케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그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그 먼 거리를 사람을 파송할 때 바나바는 노 하지 않고 예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낯선 길,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혼자서 걸어서 그는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를 믿고 맡긴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어떤 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일까요? 저는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분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적자고 성경을 필사하자고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엎드려서 다 성경을 적는다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정마다 신방을 하면서 벨 하나, 벨 둘, 벨 셋, 벨 넷, 벨 다섯 개 잘한 사람들에게 별을 그려주면서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김남경 할머니,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어요. 김남경 할머니는 저 개척, 첫 개척의 첫 열매고 첫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니까 언제나 첫사랑에게는 특혜를 주어야만 합니다. 특혜를.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할머니는 오케이, 할머니 몇 장 좋아해요? 성경 찬송 몇 장을 좋아해요? 물으니까
물 하나 들고 수줍어서 삐뚤삐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신호를 줘서 할매 그 뭐야 한번 봅시다. 아니 보니까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이 성경을 쓸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필사 성경을 받아들고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할머니지만 삐뚤삐뚤 이거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림책이에요.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그림은 점점 적어지고 글이 나옵니다. 삐뚤삐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그 책을 쭉 넘기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순종이 이런 거구나. 글을 잘 모르지만, 잘 쓸 줄 모르지만, 힘들지만, 시간이 없지만, 귀찮지만, 하기 싫지만, 교회에서 하자니까, 목사님이 하자니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순종이 뭔가를 그분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사랑이고,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줄 모르면,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모르면, 교회에서 순종할 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 내세울 것 많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줄 모르면 꽝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 좀 있을 때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열을 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 행복자,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